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먼저 38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십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소서.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다같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인데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여기 있었던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서 기록된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먼저 읽었는데,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를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11절) 다같이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설교 제목입니다. 다같이 시작.
합심 기도의 위력, 합심 기도의 위력, 합심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섭게 역사하시는가, 얼마나 크게 역사하셔서 기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합심 기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까무라칠 정도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말씀을 하고요, 열왕기하 20장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38장에도 이제 기록된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사람은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건강하면 좋잖아요. 근데 간혹 아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통스러워요.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서울교회 강남교구를 담당하고 한 30년 전 벌써 그렇게 되죠. 강남교구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디 가느냐, 익산, 지금의 익산이에요. 옛날엔 이리라고 그랬어요. 이리역, 이리시. 근데 거길 내려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주중엔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 강의하고, 서울 성도들 신방을 하고, 또 토요일 날이면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함께 했던 황권사라고 있어요. 황권사라고 있어요. 뭐 이름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어떻게 전화를 다 했냐고, 권사님 어떻게 전화를 다 했냐고 그랬더니 이만저차 저차 이차차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근데 아픈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며,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여기 아프고 저기 쑤시고 여기 쑤시고 그래요. 그래. 70년 동안 썼으면 잘 썼지. 70년 동안 썼으면 잘 썼지. 잘 썼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히스기야가 아픈데, 히스기야 이 몹시 아파요. 히스기야.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의 평안을 유지하고 부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면서 정치를 참 잘했어요.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아픈 일이 생깁니다. 생겨요. 아주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두 가지 일이 생겼어요. 두 가지. 히스기야의 일생을 통해서 왕을 나가서 섬기는데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전쟁이 일어나요. 아수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립이 와가지고 그냥 그 20만인가 30만을 몰고 와가지고 그냥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치는데 약 40개 마을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얼마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다 몰아내셨거든요. 다 이렇게 몰아내시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게 자신의 병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제가 이 읽었던 말씀만 기억하는데, 전에 말씀 보면 이제 전쟁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저러나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렇게 물리치고 했던 그런 역사. 그래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본인이 병든 거예요. 병이 얼마나 중했는지 여기서 병들어 죽게 되면,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무슨 병이냐, 암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암에 걸렸어. 그땐 암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없기 때문에 병들어 죽었다고 하지만 쭉 읽어내리면 고치지 못한, 그냥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정복하지 못하는 암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야를 버린다. 하나님 죽게 내버려둔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려와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그러니까 유언하라 이 말이에요. 가족들 모아놓고 유언하라고. 그리고 깨끗이 죽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 떨어져요. 이렇게 명령 떨어져. 그런데 이 명령 떨어졌을 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3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땠다? 면벽이야.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통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건이 이렇게 쭉 기록됐습니다. 기록됐어요. 기록되고 치료뿐만 아니라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말씀을 하지만 내게 무슨 징조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설명한 것이, 자 그럼 해가 10도쯤 뒤로 가서, 뒤로 후진해서 해가 뒤로 돌아가서 10도쯤 물러간다고 한다면 당신이 믿겠느냐?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제 그래 하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 쉬우니 그리할 것이라고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뒤로 물러갔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해가 가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해가 가려져서 캄캄하게 돼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한 밤처럼 되었던 그 역사가 있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유독 하나님께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뒤로 후진했다. 백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만 이것이 기록되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세례 내린 것이 있어요. 롯에게 내렸던 불로 롯이 거했던 성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완전 싹 태웠던 그 일이 지금도 그 지역 가면 아예 사람이 살질 못해. 그런 버려진 땅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게 기록되어 나갔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개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다스리고 있는 유다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뭐 하느냐? 태평생대를 누리게 하시오. 이때는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10개 지파는 위로 가고 아래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쪽으로 내려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 갖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국가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지금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병도 고쳐주시고 그렇잖아요.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서 사하라가 있는 동안에 전쟁을 막아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느끼느냐? 그건 금방 나타나. 근데 15년 동안 전쟁 없게 해주시고 내 생전에 전쟁을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걸 내가 그걸 어떤 걸로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징조를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던 그 징조를 나타내서 이걸 히스기야가 믿고 그리고 고침받은 다음에 15년 동안을 성경에 보면 태평생대를 누렸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인생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렵다 그래요. 재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게 지옥이고 사람 노릇 못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일상생활이 스톱된다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질병이에요. 여러분 돈 떨어져도 살긴 살아, 그죠? 살긴 살아 그래요. 인간관계 나빠져도 살긴 살아. 근데 질병은 어떻게 돼?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니까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지만 현대인에 살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인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이 암병 환자가 많아. 미국도 암병 엄청나답니다. 기록에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한국은 더 심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랭킹 1위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다는 거.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제일 심하게 암에 걸리는 게 뭐냐? 이거에
이를테면 담배를 태면은 폐가 나빠지고, 신경을 과도하게 쓰면 간이 나빠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중에 현대인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풀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가다 보면 이게 암이 돼 나가요. 그리고 5, 6년이 지나가면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몸이 힘들고 어렵게 될 때 병원 가서 얼른 체크하고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반복돼 나가서 스트레스가 오지만 쌓일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예배에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찬송 힘차게 부르고 기도 통성기도 힘차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쌓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쌓일 일이 없어요. 이런 면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께 살해해도 건강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목사님께 살해해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목사님께 살해해도 이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나오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뭐 일이 없어서 나오십니까? 다 제쳐놓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나와서 제쳐놓고 나와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나와서 또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낮에 나와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울지 않아요. 왜? 울면 함께 기도한 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님 뭐가 저렇게 그냥 초집중돼 가지고 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울지 않고 제가 어디 가서 울었다 그랬죠? 저는 산에 가서 울었어요. 산에 가면 이렇게 소방도로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말고 새길로 이렇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 교회만 제가 초에 아주 바삭하게 합니다. 하루 다녀서 거기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제가 우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사람 앞에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만 여성전에 앉아서 울어요. 남 신경 쓰지 않고 여기서 울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때 이것이 너무 산속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남 신경 쓰지 않고 비 오는 날도 그냥 다니는 비 맞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산도 안 쓰고 비 맞고 가면서 팍 핸드폰도 안 들고 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통곡이 복입니다. 회개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안에서도 지옥 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회개 안 해서야. 11조 잘 드리고 감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도 회개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숯공장에 가면 숯이 안 묻을 수가 없어요. 페인트 공장 들어가면 페인트가 옷에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면서요 주위에 앉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씻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거예요. 숯도 씻어내고 숯가루도 씻어내고 페인트도 씻어내고 우리가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통회입니다. 통회 자복.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자기가 애통할 곳을 찾아야 돼요. 남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 생활하는 분들은 남을 해코지합니까? 남 아프게 합니까? 아니에요, 안 해요.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투영해 본다고 한다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생활화합시다. 그걸 털어내잖아요. 털어내. 내 죄악을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을 때 어떻게 닮았냐? 완벽하게 닮아가야 돼. 완벽하게.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교회에 존재하고 가정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사회라고 활동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무엇가 달라도 다르다고 하는 이렇게 인정을 받게 우리가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맞지요? 우리 그렇게 달려가십시다. 아멘. 네,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털어내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서로 통성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럼 오늘날 장로를 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다릅니다. 이때는 달라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자입니까?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사도예요, 사도. 근데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말하기를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장로된 자요. 여기서 장로란 말을 한문어로 하면 긴 장자를 써요. 늙을 노자요.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든 자. 연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긴 장자에 늙을 노자예요. 한문으로 하면 제가 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합니다. 장로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함께 이렇게 치리하는 것. 그러면 이때 당시는 뭐냐? 나이가 사도들 중에서는 나이 든 사람에게 붙여주는 장로의 직분입니다. 오늘날은 다른 겁니다. 오늘날 장로하고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는 걸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서로 병 낫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병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화면에도 띄었습니다만 김조희 권사님 남편, 김조희 권사 남편 장명환 집사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통화하면서도 끝까지 통화할 수 없어서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고 그냥 끊고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권사님이 또 얼마나 눈물이 많습니까? 앞에서는 웃지만 뒤로 돌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뭐 한두 해 왔습니까? 너무 잘 알죠. 속속들이 알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서연이도 얼마나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냐?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질병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불행입니다. 질병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불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 히스기야 암병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해요. 장집사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잘 놓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확신은 이미 제가 겪고 있잖아요. 저도 암 4기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폐암 4기랍니다. 폐암 4기면 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러면 이건 수술도 못해요. 이 상태가 된다고 한 질병학적 면에서 볼 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질병학적인 면에서는 끝이지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끝이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치료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에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양옆으로 사이드가 다 막혀도 하루는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살려주시면, 아니 고쳐주시면 사는 거고, 안 고쳐주시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벼워요. 저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부르신다고 한다면 아멘 그리고 가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한 게 없어요. 왜 복잡합니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고, 짧게 사는 것보다 길게 살려고,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자신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문제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구석 저 구석, 이 뼈마디 저 뼈마디, 나이가 들어 한 70년 써나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게 문제. 70년 동안 잘 살았지. 그 황권사처럼 70년 동안 잘 썼잖아. 제가 그래 잘 썼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라 했어요. 위로하신다 이 말이요. 팔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그럼 난짝 엎드려야 돼요. 난짝 엎드린 자는 죽은 자예요. 회개한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내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죽었다 이 말이요. 죽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옆에 사람 힘들게 하고, 옆에 사람 해코지하고, 남의 것 뜯으려고. 죽은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합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복잡한 게 다 없어지고, 마음속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3기에서 4기 넘어가는 대장암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잖아요. 6년 반 동안이 지났어요. 6년 반이 지났어요 벌써. 6년 8개월 들어가네. 8개월째 지금. 8개월째 들어가요. 아무스럽지 않아.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 떠오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도 기억나게 하시면 그것도 회개하고, 털어내는 것만큼 나는 죽습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배어나와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영혼이 속사람이 거룩해지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 히스기야도 그래서 고침받고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15년 동안 내게 뭐가 없을까? 전쟁이 없게 해주시겠다.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게 해주시겠다. 팔레스틴이 항상 이렇게 쳐들어오죠.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아수르는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쳐들어오지요. 종들 다 잡아들이죠. 초토화시키죠. 왜? 약한. 예.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전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전쟁 물자를 갖고 쳐들어오니까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한 힘은 전쟁 물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내려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가는 거.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다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 절만. 5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개인 누구를 말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5절이지만 1절부터 4절 5절 나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요한이 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요한은 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목베임 받지 않고 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순교했죠. 수제자 베드로는 옥에 갇혔죠. 이런 일 당하니까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넘어가서 12절. 오케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이것도 합심기도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갔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합심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3절부터 보면은요, 13절부터 보면은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가 타로 했습니다. 갇혔던 옥에서 탈출이 됐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그때는요 이렇게 채워요. 손에 수갑처럼 채우고 발에 착고 채워서 가지 않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징박아서 다 묶거나 손발 다 묶어가지고 많이 못 다니게 만들어 그렇게 해놔요. 개 목줄 매놓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 교회가 기도하는지 착고가 다 풀려서 수갑이 다 풀어져서 나와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 로데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두드렸단 말이에요. 길을 두드렸어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에 섰나이다. 열어줘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냥 뛰어들어가서 그냥 했다 이 말이에요.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왔다는 게 믿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천사겠지 어떻게 나오겠느냐. 기도해놓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 자빠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설마 베드로가 나왔어. 이만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든 시기였어요. 기도해놨지만 진짜로 나왔다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문 열어야 되는데 여자아이는 문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이 사실을 고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진짜 참말이라고 하니까 가서 문 열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경제적으로 해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오. 따라서 합시다. 물질을 잃으면 절반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완전히 잃은 것이다.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병들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병사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끝난다 이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어. 얼마나 놀래 자빠집니까?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마다 앞에 나가서 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저보다 더 힘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뒤져봐도요, 저처럼 힘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저처럼 중병에 있던 자는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에 가서 말하기 너무 좋아. 왜?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니까. 이래 말하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던 정정순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유방암 걸렸어요. 그 집사람 뭐 저거 와서 그 수술까지는 하시오.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또 한참 동안 병원 가고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항암 받아야겠대. 다 갔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얘기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하지 마시오. 그거만 칠해주고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건강하게 막 뛰면은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몸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 몸을 뭘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전자동 시스템으로. 우리 몸을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 한쪽에 삐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심수가 있다 보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만들어. 이게 전자동 시스템이야. 그 전자동 시스템에 에러가 나는 건 뭐냐? 잘못 먹어서 안 먹을 걸 먹어야 하고 갖지 않을 거 가져고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 부려서 에러가 우리 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젊어서 이거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병드는 건 자기 때문이구나. 고쳐주시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역할이요. 병든 건 내 탓이요. 고쳐주시는 건 주님의 역할이요. 왜? 사람이 잘못해.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아주 멍청하고 미련한 게 사람이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여러분, 구마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야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전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몹시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근데 저녁에 땀 자면서 땀을 푹 내면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이게 전자동 시스템이라니까. 70년 동안 썼기 때문에 고장나? 안 고장날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저녁에 뜨끈하게 잠자리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련하게 일어나서 할 것도 다 하잖아요. 할 것도 다 하잖아요. 이게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잠자고 일어나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 이건 그냥 짝수입니다. 짝수. 혼자가 아니고 짝수. 함께 기도하라 이 말이야.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기도하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린아이까지 동참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아이들까지 모여서 이 문제가 있다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가 있다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면 싫어하잖아요. 털어내는 건 털어내라 말이야. 털어내라 이 말이야. 털어내라고. 자기만이 하는 거 있어요. 자기만이 해. 남이 몰라도 남이 인식하지 못해도 자기가 인식하는 거 있어요. 그 문제를 털어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인상이 좀 찌푸려지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당신 알지 못하는 거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 돈으로 계산하면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냥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든하게 건강이 찾아와서 힘들어서 아침에는 가든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건강이 다시 와서 남은 생애 동안 이 이스라엘은 15년을 더 했다는데 오늘 우리 몇 년을 더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 합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김종희 원사님께 연락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텐데 연락을 못 하겠어요. 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김종희 원사님은 나하고 날마다 통화해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했으면 쭉 얘기하면서. 장집사에게 내가 직접은 못하지만은 문자를 넣어요. 문자. 주일날 내가 기도해 주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남자고 드리면 하나님 다 치료하니까 아무 걱정 말고 엎드리기만 하라고 했더니 그리고 기도해서 아멘 하더라고요. 장집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두 손 드는 게 축복입니다. 네. 포로스케네오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뭐냐?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경배하라. 경배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두 손 드는 겁니다. 하나 백기 드는 거예요. 백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십니다. 다 회복시키십니다. 왜? 우리 몸을 전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 손 들면 착착착착 우리 몸체에 돌아가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지금 아픈 게 눈에 보여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걸 털어내면 돼. 자기만 보면 돼.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게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걸 털어내는 거예요. 이걸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 털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 장명환 성도, 장명환 집사도 아프고 우리 축복이도 몸이 아프고 또 윤영이도 좀 그렇고 김래환 권사도 아직 성치 못합니다. 김보모 집사 있죠. 우리 인권사가 전도했던 김정순 성도도 있죠. 나 건강한 줄 알았더니 김보모 집사 또 한쪽 머리가 좀 안 좋대. 뇌졸중 오기 쉽다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마다 축사하잖아요. 그래 하잖아요. 우리 김성호 성도, 김상욱 성도도 그렇죠. 우연히 또 그렇죠. 우리 선경이 그렇죠. 그 다음에 김민준이, 선경이가 전도한 청년 김민준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래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건강하게 살면서 우리 예수 증거하십시다.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증거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복 받아서 남에게 증거하며 주면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갑시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신 그 사랑 앞에 우리 할 말을 잊고 우리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말은 싫어하지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고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리고 11절을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이 모든 손길들을 낱낱이 기억하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몸된 교회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었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을 세우사 싸우니 사명 감당 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여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